우리나라는 뼈아픈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아픈 역사는 바로 6.25 전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외세에서 침공하는 거는 우리가 힘이 약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우리 민족끼리,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생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른다고 해서 서로 싸우고 죽이고 이러는 모습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 끔찍한 역사입니까? 그래서 어쩌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산당을 그렇게 혐오하는 것 같아요. 이 공산당이라는 이 권력이 일반 사람들에게 공권력을 줍니다. 이 완장을 채워주고 이념이 다른 사람들을 찾게 만들어서 이념이 다른 동네 사람, 이념이 다른 가족들과 같은 나라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있도록 권한을 주었고 그 공권력으로 무자비하게 학살을 했던 거죠. 여러분 어떻게 사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고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같은 동포를 같은 동네 사람들을 학살한다는 것은 말할 수도 없는 아픔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우리 사도행전 9장 1절 2절을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위하여 어떤 인력과 살기가 분하여 제 제자들을 위해서 다메섹 여러 장의 크가 인물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곳을 가는 사람을 만나며 남들을 방문하고 연락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사울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고 유대인 아니에요? 주의 제자들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들도 유대인인 겁니다. 돌에 맞아 죽었던 순교했던 스데반도 유대인이고 그 돌을 들어서 그를 죽였던 사람들도 유대인입니다. 지금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가가지고 공문을 받아 누구를 잡으러 간다는 거예요. 같은 동포, 같은 민족, 같은 유대인들을 잡으러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묘사하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더라. 여러분 이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게다가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 확신하는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사울은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최고로 헌신하는 일이라 생각한 거예요. 이놈들을 잡아서 죽이는 게 진짜 거룩한 열심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직접 찾아가서 다메섹으로 가는 공권력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의 뿌리를 뽑고 체포할 수 있도록 수사권과 체포권, 그 특권을 가지고 이들을 잡으러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다메섹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어떻겠습니까? 살기가 가득해가지고 살기 등등해서 그들을 잡아 죽일 생각으로 다메섹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또 우리 교회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디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잠시 멈추고 여러분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나는 어디를 향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가? 사실 우리는 다 나름대로 정답을 향해 달려가죠. 내가 정답이라 생각하는 그곳에 목표를 두고 최선을 다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애쓰고 또 내 직장을 위해 내 사업을 위해 이렇게 밤낮으로 뛰고 있는데 또는 내가 교회를 위해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울을 보면 그 거룩해 보이는 열심이 또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실상이 어떨 때는 생명의 길을 파괴하는 파괴자의 길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옳다고 믿었던 그 폭주의 정점에서 하나님은 그 사울을 다메섹 길 한복판에서 멈춰 세우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며 섭리인 것입니다.
사울이 다메섹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자연현상이나 또는 이 광학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구약시대에서부터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그의 영광의 광채가, 그 거룩한 빛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거룩한 빛이 지금 누구를 덮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을 덮치고 있다는 겁니다. 사울은 그 빛을 바라보고 거꾸로집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이제 우리 이 개혁주의 신앙에서 나타나는 아주 위대한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가 바로 저항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내가 거부할 수 없어요. 누구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은혁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면 거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했는데 내가 거부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미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 먹고 사랑하기로 마음 작정하셨다면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여러분, 지금 사울이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까? 아니죠. 누가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찾아왔습니다. 사울은 회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살기가 등등해서 지금 사람들을 죽이려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예수님의 원수가 되어서 그 원수된 자격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를 짓고 있는, 어찌 보면 사울의 인생 중에 하나님 앞에 최고의 악을 범하고 있는 그때에 누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자격을 갖추었을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반역하고 있을 때, 우리가 범죄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장 부끄러운 모습일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과 그 모든 것들을 개의치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복음으로, 구원으로 초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국 교회사를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인물이 있습니다. 이 평양의 이기풍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사실 이 이기풍 목사님은 목사님이 되시기 전에 그냥 이기풍 씨라고 제가 해볼게요. 이 이기풍 씨가 회심하기 전에 마포 삼열 선교사님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외국인 마포 삼열 목사에게 돌을 던지면서 복음을 방해했던 사람이 바로 이기풍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나? 하나님은 이 범죄자,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제일 걸림돌이 되는 이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기풍이 자고 있을 때 그 꿈속에서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기풍아, 기풍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강렬한 은혜의 빛을 받고 이 이기풍이라는 깡패가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목사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기풍 목사님은 내가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우리나라 가운데 최고의 끝인 제주도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라고 하셔서 제주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언제? 여러분들이 가장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부끄러울 때, 가장 그 죄악 가운데 오염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대속해 하시고 그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땅에 엎드러진 사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7절을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한서야, 한서야,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깜짝 놀라서 사울이 묻는 거예요. 도대체 주님은 누구시길래 내 이름을 부르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네가 핍박하는 바로 내가 그 예수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 사울은 자신의 인생을 이 송두리째 흔드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누구입니까? 그는 율법에 있어서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모범생입니다. 또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문을 익힌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섬긴다고 자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를 조명해 주시고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시니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진짜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열심으로 하는 것, 내가 지금 다메섹을 통해서 그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구나 라고 스스로가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의롭다 생각했던 게 바로 위선이었고 내가 열심이라 생각했던 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던 것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사울은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3일간을 보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볼 수 없으니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그가 다메섹으로 무능력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 사도행전 9장 8절부터 9절을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아멘. 성경은 3일 동안 그가 눈을 뜰 수도 없었고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럼 이게 지금 이 엄청난 빛에 의해서 말에서 떨어져 이 다메섹 도산에서 쓰러져서 눈을 볼 수가 없고 아무것도 3일 동안 먹고 마시지도 못했던 이것이 그에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시죠. 왜 말을 못해요? 이거 저주라고 할 수도 없고 축복이라도 할 수 없고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요셉 잘 알죠? 우리 요셉이 말고. 이 요셉이 얼마나 사랑받는 아들입니까? 그런데 자기는 영문도 모르게 형님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그 집에서도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이 요셉을 볼 때 누가 함께 계시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뿐만 아니라 요셉도 자기도 하나님이 본인과 함께 계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감옥 생활을 통해 그에게 그 노예 생활을 통해서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으로 인도하시는데 이 요셉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울 역시 자기 힘이 완벽하게 빠지는 그 광야의 시간 동안 그 눈이 멀었던 그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던 그 어둠의 3일 동안 그는 하나님 앞에 깊이 엎드려 기도하게 됩니다.
자신의 육신의 눈은 가려졌지만 자신의 이 머릿속에 있었던 그 계산기는 이제 소용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에게 이제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의지했던 우리의 육신의 건강, 또 우리가 그렇게 목매었던 물질 또는 내 경험, 이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게 하십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오직 누구만 바라보라는 겁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죠. 내 능력으로, 내 물질로, 내 힘으로 안 되는, 내 경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울은 눈에 보이지 않는 눈을 가지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정말 무능력하게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의 도움을 받아 억지로 순종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것이 참된 복음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럼 바울은 어디식 이름이에요? 헬라식 이름인 것입니다. 이 히브리식 이름은 다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구함을 받는 자 또는 하나님 앞에 큰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사울이 훗날 자기의 그 경험에 비추어서 이제 나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헬라식 이름인 바울, 작은 자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스스로 그렇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거는 단순히 이름을 바꾼 사건이 아니라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그가 가지고 있는 가문과 학벌과 유능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작은 자임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삶의 태도가 성령 충만함으로 완전히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죄사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짜 복음을 경험한 사람,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나의 나 된 것을 내 능력이라 자랑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그 열심이나 그런 것들을 자랑할 게 아니라 오직 누구만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자랑하고 내 안에 성령님만 자랑하고 나를 나되게 하신, 나를 이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기프 목사님이 이 마포 3열 선교사의 턱을 깨뜨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회개하고 복음을 들고 제주도로 들어가시죠. 요셉은 감옥이라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사울이 3일간 실명과 금식 속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제 그가 이방인을 위해 택한 그릇이 되었다는 거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사울처럼 어둠의 터널에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요즘에 일이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내 삶이 잘 안 풀리시거나 또는 건강이나 사업이나 자녀들의 문제로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십니까? 여러분, 답답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잠시 여러분들의 육신의 눈을 가리시고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와 성령의 조명을 경험하시게 하려는 은혜의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때는 뭘 빼야 돼요? 내 힘을 빼고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지식을 내려놓고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나의 것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간 우리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의 계산기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과 같은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나는 참으로 작은 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은혜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앞에 먼저 엎드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여러분들을 통해 주의 복음이 이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작은 예수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진짜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써 내려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